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배웠던 서정주의 시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읽어드릴게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우울한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제는 돌아와 내 누님같이 생긴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라는 부분이 사춘기 때 상당히 마음에 제법 와 닿았던 생각이 납니다. 참 그러잖아요. 인생의 여타의 일들 다 겪어내고 중년이 되어서 거울을 딱 바라보면서 참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 마음. 네.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잘 살았다고 해주실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시였습니다. 12월이 2022년이 지나가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싶어요. 뜬금없이 이 시를 말씀드린 까닭은 이 시가 동양적인 인과 사상을 참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고 무소리가 내리고 시인에게는 잠도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무언가가 원인이 되면 그 원인이 또한 결과가 되고 그 결과는 또 다른 무언가의 원인이 되어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동양의 인과 사상이죠. 서정주 시인의 관찰이고요. 어쩌면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 철들어가는 과정이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 존재가 이 전체 우주 속에서 사실은 이 큰 세상 속에서 요만큼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내 현재가 이 모습으로 여기에 있기까지 누구의 씨뿌림이 있었는가, 혹은 어떤 원인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아주 자본주의적인 결론을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공짜는 없다다. 어쩌면 맞아요. 공짜는 없다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라 GR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GR이라고 했습니다. GR 표현이 그겁니다. GR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생에 그 사람이 하는 GR의 양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일 뿐이지 결국은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관점으로 세계의 그 어떤 것을 보게 된다면 나의 행복은 또 누군가의 고통 아닐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이걸 누리게 한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깊이 나름대로 통찰한 시가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로 평가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떤 균형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의 재앙들이 이 균형이 무너져서
지금 생긴 것이다 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인 균형이 무너지면은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지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그렇죠. 종교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심지어 지구 멸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끝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던데 어제 뉴스에는 푸틴이 계속 핵사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이 몸 상태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평가받는 뉴스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그러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럽을 향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나토와 미국이 휩쓸려 들어가는 전쟁이 세계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정주의 통찰은 작지만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탐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본질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이 우주의 균형과 인간 역사의 균형을 이루는 힘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 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균형을 다루는 힘이 자연 그 자체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신론으로서의 샤머니즘과 여타의 종교입니다. 그 이상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그죠? 이 지구 이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자연신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신론이죠. 이게 사실은 순전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근본입니다. 이 모든 균형을 이루는 힘뿐만 아니라 창조와 유지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는 요즘의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들을 교만한 인간이 자연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증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연과 공존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파괴를 일삼은 결과로 자연계의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고대인들도 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요소들이 나름대로의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철학을 배우셨으면 고대 플라톤 이전부터에 있었던 종교관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우주관도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의 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이 우주는 조화로운 어떤 전체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각각의 부분들, 강과 바다와 산과 바람과 그 중에 존재하는 생물과 무생물들 모두 다 서로 잘 균형 잡힌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시스템의 균형에 의해서 해마다 나일강의 범람이 일어나고 계절이 바뀌고 열매가 맺어지는 수온환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들도 생각했던 겁니다. 언뜻 통찰력 있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모든 자연 요소들 각자가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이에요. 신. 그래서 나일강도 신인 거죠. 그리고 각각 모두 신인 이 자연계의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무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균형을 의미하는 이집트어가 마아트라는 단어입니다. 마아트, M-A-A-T, 마아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마아트, 균형을 이루는 힘,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바로 지상의 성육신한 신으로서의 파라오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파라오는 이집트 전체의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신들을 다
다스리는 신인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이집트가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는 자연의 균형을 이룰 책임이 파라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들이 왜 자연계의 요소들에 대한 재앙이었는가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살펴보면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들은 나일강과 물과 수확과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계의 균형이 깨뜨려진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앞자만 외웁니다. 피계, 이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나일강과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그 다음에 개구리가 대량 번식해가지고 이집트에 가득해지는 사건, 그 다음에 이와 파리가 대량 번식하는 것, 그리고 가하우라고 하는데요. 가축이 모두 죽는 것,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나는 사건,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사건, 그리고 매흑장, 메뚜기가 대량 번식하는 것, 그리고 흑암이 이집트를 덮었던 사건, 그리고 장자가 죽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연계의 이상입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육신한 신이며 이집트의 모든 자연계의 신의 균형을 이루는 균형자, 즉 마트를 이루는 책임이 있는 파라오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결국 이 모든 재앙들은 마지막 이집트의 모든 가정과 가축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몰려가게 되거든요. 이집트의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째가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육신한 신의 아들인 파라오의 아들, 이 파라오의 아들은요 이집트의 제2의 성육신한 신으로 섬겨졌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이집트의 우상을 향한 재앙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겁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을 비롯한 자연계의 체계와 황소와 뱀을 비롯한 신으로 숭배되는 동물들이 다만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지 신이 아님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생각이셨냐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의 최종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 모두에게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뭐 하죠? 속으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슬피 웁니다. 똑같은 사실 앞에서 여호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생명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집트 사람들은 만나서 슬피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만나서 속으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누구는 바위와 산아 나를 가려라 하면서 슬피 울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가서 소고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주의 저주 끊으신 주를 찬양하여라.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서 탄식하며 슬피 울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뱀이 우상으로 숭배되거든요. 파라오의 머리에 이렇게 뱀 올라와 있는 거 생각나시죠? 이집트의 모든 우상이 다 헛된 것임을 알려주시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니들도 뱀을 만들어 먹을 거야. 결국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파라오에 의해서 유지되던 우주의 질서가 히브리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유지해 오던 질서,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여러분, 나일강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범람합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비옥함과 국력의 상징이라고요. 근데 그게 피로 변했어요. 그게 자기들이 섬기던 신, 유지해 오던 질서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의해서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이집트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정신적, 육체적 건강, 또 원만한 인간관계, 적당한 돈과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어야 안정감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균형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 균형이 수시로 깨져서 늘 노심초사하고 늘 근심과 걱정 많고 깊은 잠 못 이루는 삶입니까? 어떻게 해야 잘 맞춰진 균형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삶의 균형을 이루는 힘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의 균형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은 그 균형을 이루는 요소들을 신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룩한 모든 문화는 신을 섬기는 우상 문화였어요. 그럴 수밖에. 그 균형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이 다 신이니까 그 신을 섬겨야죠. 산과 바위와 강과 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신들의 균형을 이루는 힘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파라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파라오를 섬기는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신전들과 우상을 세우고 수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이루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나는 삶의 균형을 이루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대부분 돈입니다. 돈이죠. 자기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은 돈의 유무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신은 돈이죠. 적어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
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추앙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할 때요, 삼성 이쪽 들어가지고는 한번 좀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삼성의 회장도 아니고요, 높은 사람대로 왔다 가더라고요. 여러분, 건물이 1km 되는 건물 여러분 안 다녀보셨죠? 건물이 1k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게 긴장합니다. 그 높은 사람 하나 오면. 여러분, 무엇의 힘입니까? 돈의 힘이죠.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문화에는 돈을 벌기 위한 염원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예술과 종교 체제가 모두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조금 심하게 말한다면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돈만 있다면 천국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마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에서 받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아닌가요? 돈이 있어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죠. 혹시 우리도 그런 세상의 생각에 얽매여 있다면 요한계시록 18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상징된 바벨론을 파괴시키는 부분, 심판의 장면이 나타나 있거든요. 18장 12절에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거래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종류별로 얘기한 부분은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들도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죠. 모든 생필품과 고급 명품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까지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불타서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돈으로 유지되던 이 세상의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돈에 의해 유지되던 이 세상의 균형을 분명히 한순간에 깨뜨리시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전기차 화재 사건에서 생각했었습니다. 뉴스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전기차가 딱 부딪혀서 거의 10초 만에 불이 전체적으로 옮겨 붙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안에 계신 분이 숨지셨는데 밖에서 구하려는 사람이 문을 열지 못했어요. 문을 열지 못했어요. 이게 키 되면 이렇게 손잡이가 튀어나오는 그런 부어라서 잡아당길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유리를 깼는데 유리가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는 깨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안에 계신 분 돌아가셨어요. 봐요.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까 막 완전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딪혀가지고 전체 불이 붙을 생각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균형이 한순간에 깨지면 방법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을수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요, 돈에 의해서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어요, 시스템이.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거 너머에 계신 분이시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표를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돈만 생각하고 돈만 묵상하고 돈만 예배하던 부자가 자기가 모은 돈으로 이 세상 즐겁게 살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저는 이 어리석은 자요라는 주님의 말씀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주님이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서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야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걸 누가 생각하냐고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돈에 의해서 유지되던 부자의 삶의 균형을 한순간에 깨뜨리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고 하셨죠. 돈으로 일어서서 돈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자기가 섬길 대상을 돈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순간 그 균형을 깨뜨리시면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이거. 그렇죠?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 돈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요.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슬피 우는 거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한다고 합시다. 이는 왜 갈까요? 이는 어리석었으니까 그래요. 어리석었으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했었던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어리석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는 과연 무엇으로 네 삶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네 삶의 균형자가 누구냐? 돈이냐? 건강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 하루의 시간표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표인지를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 사람의 하루 시간표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 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그 목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유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시간표를 살펴보면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있고 그 행동을 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렇게 여쭙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댈 수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걸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었을 때의 대답이 준비되어야 돼요. 당신이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닌데요.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직한 대답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 돈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직장 다 때려치우고 금식 기도하러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걸 인식했다면 그 행동 방안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목적을 선명하게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이미지만 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지. 여러분, 그건요, 이미지만 있어요. 이미지만. 감정만 있고요. 뭐가 생겨야 되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내 돈은 어디에 쓰이고,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야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길이 점점 더 선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벌고 있지만 내가 섬기는 것이 돈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저의 하루에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만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제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저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돈은 제게 사명으로 주신 제 가족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 돈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저는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대충. 그렇죠? 사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혹시 기도 시간을 생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기도는 내일 해도 됩니까? 혹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대충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의 삶의 우선은 돈이 아니라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균형감과 안정감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파라오가 이 우주의 균형을 이루는 힘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는 이집트의 헛된 우상 종교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균형을 일순간에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어느 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 권세를 가지고서 이 지구의 균형 위로 침투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주님이 아닌 것으로 균형을 삼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균형이 완벽하게 깨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될 거고요.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집트의 균형을 깨뜨리시면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에게는 그게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집트에게는 슬피 오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사랑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 없이 유지되는 이 세상의 죄악된 균형을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린 이집트처럼 때가 되면 사정없이 무너뜨릴 거라고요. 우리 믿음을 점검합시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균형과 그로 인한 안정감의 출처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믿음이 단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안정과 형통하심과 기쁨과 평안, 사랑,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우리 삶의 균형이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깊이 여러분의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균형이 돈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래서 나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돈을 번 내 능력에게 돌려지고 있는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것이니 나의 소유 역시 주님 것인 줄 알아. 나의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고 나의 돈을 주님께 구별하고 나의 인간관계를 주님께 구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내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